임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매 주일의 삶 속에 매일마다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니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많이 갖다 줘?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냥 니네만 행복하게 살면 돼.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네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도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심에 내어오신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사라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는 단순히 돈이나 많은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참으로 슬픈 것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금도 세상에 온통 전쟁이잖아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냥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드론 가지고 그냥 수없이 죽이잖아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볼 때 아까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곳을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서로 죽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면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옆집한테도 전해지고 옆집한테도 전해지고 옆집한테 전해지고 어느 순간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 해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어떤 스위치가 있는가? 불행 스위치가 있고 행복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이 불행 스위치하고 행복 스위치 두 개의 스위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키면 되는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행 스위치는 그냥 자동으로 지가 켜진다. 그렇게 불행 스위치는 내가 안 켰는데 자동으로 지가 켜져 버려요.
그렇게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감정만 중요해요. 내 감정, 내 입장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행한 삶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이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인데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참 사람이 불쌍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회피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마음 표현 장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애라는 거예요. 뭐 의학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의 질병. 장애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표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삐딱하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산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요 일할 의욕도 없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이 온통 칼라인데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온통 그냥 검정과 하얀색,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스위치하고 행복 스위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표현 장애라는 이 장애, 영혼의 질병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병과 더불어서 또 다른 질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이 단순히 전적으로 타락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이상하게 변화시켜버려요.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 표현 장애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사야서 6장 9절과 마태복음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진리를 선포하실 때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짓은 그냥 저 멀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뭐 소모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귀를 수술해가지고 청력이 엄청 좋아요. 저 멀리에 일어나는 소리도 또또또또또 하면서 다 들려요. 그런데 참 이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요
바로 앞에서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근데 저 멀리에서 거짓말, 사기꾼이 거짓말하면 그거는 잘 들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신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일차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듣기는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봐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말은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보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인식 장애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마음인식 장애는 의학적인 질병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마음인식 장애, 의학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마음인식 장애가 무엇인가? 마음인식 장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인식 장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인식 장애. 전적 타락의 결과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만 듣고 행동만 보고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 즉 상대방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마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영혼의 질병. 영혼의 질병은 병입니다. 병이에요. 질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적 타락으로 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질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 인식 장애. 장애라는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엘리 제사장이 그 옆에서 야! 대낮부터 술 먹고 난리야.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슬퍼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막 하니까 술 취해서 주정부린다. 마음 인식 장애. 마음 인식 장애.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소리를 하는지 보기는 봐도 그 마음이 어떤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인식 장애가 IQ가 80 이 정도라서 머리가 나빠서 마음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IQ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80년이 넘게 성인 발달 연구를 했어요. 그 성인 발달 연구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생들과 그리고
보스턴 빈민촌 사람들 아이들과 두 그룹을 비교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나온 사례 중에서 보면은 이 연구 책임자가 하는 얘기 중에서 자기가 그 사례에 나온 사람 중에서 볼 때 가장 지능이 높은데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머리가 좋아요. IQ가 높아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빵점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대가 서울대 법대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대 법대가 하버드 법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버드 법대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유능한 변호사가 됐어요. 유명한 로펌에 들어갔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가 피곤해서 대화를 적게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선물을 사오면은 날 조종하려고 한다. 뭔가 숨길 게 있다. 자녀들이 말을 안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반항하는 거다. 날 무시하는 거다. 직장에서 회의할 때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A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다른 사람은 B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엉뚱하게, 그 마음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깐 봤지만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에이 그 사람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데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3번 결혼했는데 3번 다 이혼했대요. 이혼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등이 심했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를 찾겠습니까? 안 찾죠. 직장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왕따가 되죠. 외롭죠.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인식 장애,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장애로 인해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전적 이 타락, 아담과의 범죄가 왜 중요한가?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냥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신학의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신학은 그것을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 정의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일어난다.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표현 장애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인식 장애가 일어나고, 이 두 개의 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장애를 합해서 마음 장애다라고 붙여봤어요. 마음의 장애가 우리 마음이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장애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장애는 지금 보니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도 있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도 있고, 내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 두 개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두 개의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개의 장애가 만나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표현합니다. 삐딱하게 표현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삐딱하게 표현해요. 삐딱하게 표현하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상대방은 마음 인식 장애가 있어요. 나는 마음 표현 장애가 있고 그래서 삐딱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마음 인식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마음을 표현해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왜 자꾸만 다투는가?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 있는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심리학자라든지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추적하는데 그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건 우리 안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데도 장애가 있고 마음을 인식하는 데도 장애가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니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슬픈 현실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자꾸 싸우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장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손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아니라 그보다 사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이 마음 장애가 치료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장애가 있는데 마음 장애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래?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데 치료해 주신다는데 왜 그 장애를 안고 사냐고요. 세상의 장애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학으로 아직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이 마음 장애는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표현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그러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그 마음 표현 장애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체험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삐딱하게 얘기하던 것들이 어느 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데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은혜롭게 말하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옛날에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 마음 표현 장애가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 표현 장애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다. 마음 표현 장애가 치료되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마음 표현 장애가 치료되면 이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현해야 돼요. 삐딱하게 표현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날 그렇게 사랑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감기로 아프면 너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아파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아버지가 날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감기만 걸려도 저렇게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어떻게 알겠냐고요, 어린 제가. 삐딱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 표현 장애가 있어서 자꾸 삐딱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좋은 게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사니까 저 난리를 치잖아요, 세상이. 근데 예수님 믿으면 치료해 주셔서 내가 마음을 표현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사랑하는구나 알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표현 장애를 성령님의 역사를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마음 표현 장애가 있어서 삐딱하게 얘기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날 힘들게 하고 나에게 눈물 나게 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상대방이 하는 말하고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진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 마음인식 장애도 뭐 병원에 가서 유명한 뭐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뭐 약 먹고 치료되냐?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은 돼요. 세상의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어나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의 그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았다? 다른 말로 품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 그런데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는 게 뭐지?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쉬운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연다. 사랑은 연다. 마음을 연다. 연다가 무엇인가? 연다.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래, 그렇게 연약할 수 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름을, 그래, 나랑 다를 수 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왜 세상이 온통 난리냐? 다른 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 나랑 달라? 너 틀린 거야. 너 그런 연약함이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로 받으라.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연다. 근데 이 마음 표현 장애라는 거, 이것도 연약함이라는 거. 전적 타락운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표현 장애, 연약함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마음 표현 장애가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 표현 장애 있습니다. 내 남편 마음 표현 장애 있어요. 내 아들, 내 부모님, 친구 마음 표현 장애 있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마음 표현 장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 표현 장애가 있어서 엉뚱하게 표현하는구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장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삐딱하게 표현하는구나. 장애가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옆에 이 발달장애인들 돌봄센터를 주셨잖아요. 이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 발달장애 돌봄센터에 오신 분들이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서 여기까지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듣다 보면 가끔 가다 막 하고
들릴 거예요. 그건 적게 들릴 때입니다. 사실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다니면은 우리가 그 소리만 들으면은 사실은 당황스럽고 어떤 때는 화도 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저래?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의사로 말로 표현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이제 좀 느끼겠더라고. 같이 하고 소리 지르는데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리를 질러도 그게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단순히 그 들리만 소리만 듣고서 화내고 막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럴까? 지금 기분이 좋은 건가? 속상한 건가? 그래서 어떤 때 소리를 막 지르는데 속상한 것 같다. 그럼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마음이 속상한데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저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떨까 하고 우리가 계속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저분들은 발달 장애가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마음 표현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 주변 사람이,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마음 표현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죠. 화가 나죠. 속상하죠. 마음에 상처받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표현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은 저게 아닌데 장애가 있어서 엉뚱하게 표현하는구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개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못 걸어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삐딱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강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장애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삐딱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요. 능력의 문제예요. 삐딱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쁘게 말을 못합니다. 삐딱하게 얘기해요.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장애예요. 근데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속상하고 화나고. 근데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그런구나. 자기 마음이 아니구나. 자기가 할 수 없구나. 예쁘게 말을 못하고 그냥 삐딱하게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뭔가요? 저 사람이 뭐가 속상한 게 있나요? 무슨 아픔이 있나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묻고 그 마음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헤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욱더 좋은 관계를 발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개의 스위치 있습니다. 이 스위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으셨어요. 보겠습니다. 눈으로. 이 스위치가 있어요. 왜 자꾸 이 스위치를 보여드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시로 브레이크 스위치가 켜져요. 그럼 의지적으로 성령님이 꺼라. 그럼 끄고 다시 행복 스위치 켜고 그럼 조금 살다 보면 다시 또 브레이크 스위치 켜지고 그럼 다시 끄고 다시 켜고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불행 스위치가 있고 행복 스위치가 있다. 불행 스위치는 내 생각 스위치고 행복 스위치는 하나님 말씀 스위치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스위치 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참 슬픈 것은 이 불행 스위치 내가 굳이 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키기도 싫어요. 그런데 지가 켜집니다. 이거는 그냥 지가 켜져요. 수시로 켜져요. 꺼도 켜져요. 그리고 이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스위치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야. 나도 나 태어난 대로 살래. 나 이대로 살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나 마음 표현 장애 가지고 태어났어. 나 이대로 살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나 이대로 살래. 나 삐딱하게 말하면서 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래. 이 불행 스위치 키면 그렇게 마음 표현 장애 삐딱하게 엉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삐딱하게 엉뚱하게 말하고 그리고 또 마음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삐딱하게 말하는 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행복 스위치를 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행복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 스위치를 켜고 살고 있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 끄고 행복 스위치 켜. 그게 다시 행복 스위치를 켰는데 행복 스위치가 꺼지고 다시 불행 스위치가 켜졌어요. 그럼 성령님이 또 말씀하신 그거 끄고 행복 스위치 켜. 성령님이 행복 스위치를 켜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 스위치를 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스위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잖아요. 사랑은 연다.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해줘라. 마음 표현 장애가 있음을 인정해줘라. 이 말씀을 저도 더 일찍 들었으면은 아내랑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환갑인데 환갑에서 나머지 인생은 안 싸우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젊은 날에 그걸 듣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들이 되면 초등학생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아기 때부터 들으면 아기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까지 살아면서 제가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한 번도 못 내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못 내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은 마음 표현 장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마음 표현 장애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인정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너 이상한 애다. 싸우는 거예요. 너 주고 나 살자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건요.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애를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어떨까라고 우리가 찾게 되고 성령님한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삐딱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삐딱하게 얘기하는데 성령님한테 오시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네.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 표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헤아려 줌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나 마음 표현 장애가 있는데 또 우리가 마음 인식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서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부딪히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해서 마음 인식 장애가 치료돼서 상대방이 마음 표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그 마음을 찾고 헤아림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